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 시간에 이어서 127페이지에 불생, 불멸, 경에 이르기를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고 하시니 어떤 법이 나지 않으며 어떤 법이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래서 착하지 않음이 나지 않음이요. 착한 법은 없어지지 않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어떤 것이 착한 것이며 어떤 것이 착하지 않음입니까? 착하지 않음이란 염루심이요. 착한 법이란 염루심이 없음이니 다만 염루가 없으면 곧 착하지 않음이 나지 않음이며 염루가 없음을 얻었을 때 곧 청정하고 둥글고 밝아 다면이 항상 고요해서 마침내 움직이지 아니함으로 착한 법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니 이것이 곧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느니라. 네. 그러니까 전편에서 우리가 불생불멸이다 하는 것은 그 불성은 부처의 성품은 생한 적도 없고 태어난 적도 없고 이제 멸한 적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끝없이 그렇게 하죠. 그리고 생사라고 해요. 근데 생사의 반대말은 불생, 불멸.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으로 내가 의식이 끊어져서 심정지가 되면 죽으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하죠. 그리고 이제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육도를 윤회한다니까 아직 내가 수행을 많이 하지 못한 사람은 불안하게 돼요. 진정한 부처님의 불법을 만나지 못한 자는 굉장히 불안해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부처님 그 불성을 만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나의 진정한 성품은 우주가 생성되기 이전부터 내가 지금까지 있었는데 단지 옷만 받고 있고 이제 육도를 윤회하고 이제 우주를 여행하는 여행자인 거예요. 이 지역도 태어났다가 저 지역도 태어났다가 이렇게. 근데 어디에 어떻게 태어났었는지 기억이 없으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부처님은 다시고 보신다 하죠. 그래서 불생, 불멸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잠시 우리가 불법은 생사를 초월한다 이러는데 불생, 불멸의 뜻이 생사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법과 착한 법은 나지 않음이요. 이제 착하지 않음이 나지 않음이요. 착한 법은 없어지지 않느니라. 그럼 착하지 않음이란 염루심이요. 염루심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는 거예요. 끝없이 분별하고 차별하고 시비하고 84,000가지로 시비 분별하고 차별하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통팔식이죠. 그럼 이건 착하지 않은 거죠. 그럼 착한 법이란 염루심이 없음이니 통단이 된 거죠. 통팔식과 통단. 통팔식이 끊어진 걸 통단이란다 그랬죠. 그럼 착한 법은 통단. 착하지 않음은 통팔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만 염려가 없으면 착하지 않음이 나지 않음이며. 통팔식이 끊어지면 착한 법만 있으니까 염려심이 없다는 거죠. 안 태어난다는 거죠. 염려가 없음을 얻었을 때, 통팔식이 다 됐을 때, 청정하고 둥글고 밝아 다면이 항상 고유해서 마침내 움직이지 않으므로 착한 법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니. 그러면 이게 쌍차, 쌍조죠. 염려가 없음을 얻었을 때, 이게 이제 쌍차죠. 곧 청정하고 둥글고 밝아. 이제 여기서부터는 쌍조가 되죠. 항상 다면이 고해서 움직이진 않으나 또 모든 것을 다 알아본다 그랬죠.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곧 나지도 않고 없어지도 않느니라. 그거를 불생불멸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큰 스님께서 염려심이란 차별심, 분별심입니다. 염려심이란 팔식 전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완전하게 끊어질 것 같으면 팔식 전체가 나지 않아 무생법인을 증하게 되니 이것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식은 기억장치가 있어서 또 함장식이라 하고 그 때가 되면 그 생멸이 일어나요. 일어나서 다시 또 지옥 아수라 축생하기 육도에도 다 같이 빠져. 그래서 함장. 그래서 항상 그 창고에 저장 있는 것처럼 과거의 선업 악업을 다 그렇게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끊으면 팔식이 끊어지면 과거 전생의 지업이 지워진 거죠. 이제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치유, 업의 치유가 된다. 업의 치유. 그럼 이제 병도나 우리가 병도 보면 유전적인 게 많죠. 근데 내가 통팔식을 끊으면 그것도 끊어져요. 그 병의 유전도 끊어져요. 그래서 암도 나아요. 무슨 병을 가졌더라도 다 나아요. 문둥병이 나았다고 그랬죠. 홍인 스님이 삼조 승찬 스님이 문둥병이었는데 나았어요. 깨닫고 나서 나았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끊어질 것 같으면 팔식 전체가 나지 않아 무생법인을 증하게 되니 이것이 나지 않음인 것입니다. 통단이 된 거죠. 근데 통단을 우리가 이제 그러면 과거 전생의 지옥을 다 치유했어. 그걸 우리가 힐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힐링 그러죠. 그럼 힐링은 뭐 내가 지금 있는 정신병만 치유하는 거야? 불법에선 전체 모든 병을 다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미혹이 다 끊어져서 미혹했던 유전자를 가지고 있던 것이 그 DNA가 우리가 팔식이 미세한 망념이 말하자면 그 업의 DNA죠. 1000만가지 그런 게 갖고 있었는데 그게 끊어졌어요. 그 싹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치유가 되고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면 힐링이 됐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거기서 항사묘용이 다음 없이 현존하니 다음이 없다는 것은 늘 상주한다는 거죠.
불생불멸한다. 앞의 내용에서 불생불멸을 다음이 없다. 근데 그것이 늘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또 상주한다. 늘 지니고 있다는 거죠. 허공이 삼라만상을 늘 이렇게 들으라고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지혜 작용도 늘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작용이 항아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셀 수 없이 많다. 그것도 현존한다. 늘 상주하고 있다. 그래서 없어지지 않는 거죠. 상주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없어지지 않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일체의 망념, 분별심이 다 끊어진 것을 나지 않는다고 하니 통단이 된 거죠. 통팔식이 단이 되면 이것이 무생법인이며 생을 받지 않는 법의 도장을 찍는다. 그럼 우리가 이제 법신을 가지게 되면 무생그래요. 법신을 가지고는 단계. 불보살님들은 육신이 없죠. 우리가 인간생에서 아란가를 가면 법신을 가지게 돼요. 육신이 없어요. 우리 16아라님, 500아란, 1250인 아라님들은 육신이 없어요. 그렇지만 법신으로 미륵이 출세할 때까지 법신으로 계신 거죠. 그래서 무생법인이다. 진리의 도장, 법인, 진리의 도장을 찍게 된다. 그런 무슨 찍는 그런 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나의 불성을 만났으니 영원히 부처로서 산다는 거예요. 이후로는 내가 1000만 번 태어나도 영원히 부처로서의 삶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것이 무주상보시가 끝없이 이제 불생불멸하는 거죠. 그것을 또 다른 마음이 남이 없다. 통팔식이 끊어진 것이니까 남이 없다. 자성이 청정하다. 또 자성 청정이 될 것 같으면 향사묘용이 원만 부족하네. 천개의 태양처럼 지혜 작용이 그렇게 밝고 밝다는 거예요. 그 광명이 그것을 원만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이 없어지지 않음인 것입니다. 진리는 영원히 불생불멸하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성청정이 항사묘용이고 항사묘용이 자성청정이어서 이것을 도노요, 부처요, 변성이요, 열반이요, 불생불멸이라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27번 불계는 청정시 보살계에 이르기를 중생이 부처님 계를 받으면 곧 모든 부처님 지위에 들어가는지라. 지위가 대각과 같아서 참으로 부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시니 그 뜻이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대주스님께서 부처님의 계란 청정한 마음이니 만약 어떤 사람이 발심하여 청정행을 수행하여 받는 바가 없는 마음을 얻은 사람은 부처님 계를 받았다고 하느니라. 그래서 불계는 우리가 보살록에 또 우리 대선종 스님한테 10계를 받았죠. 그래서 계율이 또 스님들이 공부하는 세계의 계율이 비구니는 500개, 비구는 48개 이렇게 계율들이 있어요. 뭐 따지면 계율이 많죠. 안 해야 되는 게 많고 통팔식을 일으키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통단이 되면 통팔식이 단이 되면 쌍차가 되어서 쌍조가 일어난다 그랬죠. 반조하여서 지혜로서 미혹을 비춰주는데 그걸 반조한다. 근데 그거를 불계라고 하는 게 부처님 계. 그리고 부처님 계를 받으면 이제 그 이하의 어떤 우리가 종단에서 스님들이 여러 대중에게 수계법회를 여러 번 하죠.
그 100번 해도 불기에 한 번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 1000만 번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기에 이르기를 중생이 부처님 계를 받으며, 그럼 부처님 계를 받는다는 것은 통팔식이 끊어져서 통단이 되어서 자기 불성을 만난 거죠. 그걸 또 견성이라는 말이죠. 도노하고 중도라고 한다고, 그걸 불이라 하고 한마음이라 한다 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중생이 부처님 계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불지에 들어간다는 게 통단이 되어서 나의 자성의 성품을 만난 거죠, 이미. 그래서 그 부처님 지위에 들어가는지라 지위가 대각과 같아서 참으로 부처님이 아들이라 하시니 그건 뜻이 없다 합니다. 부처님의 계란 청정한 마음이니 당연히 통팔식이 되니까, 통팔식 단이 되니까 청정하죠. 쌍조가 돼서 쌍차 쌍조가 일어났어요. 당연히 청정하죠. 그래서 받는 바가 없는 마음을 얻은 사람은, 받는 바가 없다는 것은 통팔식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은 부처님 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부처님도 다 청정하여 받음이 없는 행을 닦아서 불도를 이룬 것이니, 통단이 되어서 어떤 미혹한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이제 받음이 없는 행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이 발심하여 받음이 없는 청정행을 부리는 사람은 곧 부처님과 더불어 공덕을 균등하게 써서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부처님 지위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것이니,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부처님과 더불어 깨달음이 같으므로 지위가 대각과 같아서 참으로 모든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니라. 청정한 마음으로부터 지혜가 나는지라. 쌍차가 됐으니까 쌍조가 지혜가 발현됐죠, 이미. 그래서 지혜가 청정함을 이름하여 모든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하며 또한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부처라 하나 아들이라 하나 똑같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철 큰 스님께서 부처님 지위에 들어간다는 것은 성불난다는 뜻입니다. 중생이 성불하여 대각을 성취하며, 그러니까 미혹을 끊고 통팔식을 끊고 자기 불성을 만나면, 견성하면 이제 대각을 성취한 것과 같고 부처님과 같은데 왜 부처님 아들이라고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본말이 융통한 데서 하는 말입니다. 부처님 아들이 곧 묘각이고 묘각이 곧 부처님 아들이어서 진공묘의를 원용무해한 곳에서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중생의 모든 부처님 지위에 들어가면 지위가 없어지는 것이니, 부처님 계는 사바세 중생계에서 볼 때 불지에 들어가면 부처로서의 성인의 성자의 지혜가 미혹을 다 깨뜨려줘서 미혹한 일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중생들처럼 에헤 나 부처야 이렇게 상을 내냐면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 거는 1도 없어요. 드러내지 않아. 그러니까 중생이 생각할 때 중생이 만나기가 어려워. 진짜 부처는 절대로 표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에 진정한 도인은 없고 내가 덕이 없어서 있다 하더라도 만나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어디서 찾아야 되죠? 내 마음 안에서 나의 통팔식 끊고 나의 불성을 만나는 게 바쁘지. 거기 누가 어디 그 사람이 불성을 만나서 견성해서 한수시겠대. 거기 찾아가면 뭐하냐. 1000만원 부처님 오셔도 내가 통팔식을 안 끊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묘각, 묘요, 이제 묘법, 묘색 이렇게 이제 묘자가 들어간 불성이라 했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부처님 계율을 받는다고 했으니 어떤 것이 부처님 계율이나 하는 것입니다. 십중대계 이것을 부처님 계율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사바라이 이것을 부처님 계율해야 될 것인가? 10가지 무거운 죄가 있다. 그거를 십중대계라고. 우리가 시박참회 있죠. 시박참회 반대 그걸 지키면 십선이 돼. 그걸 십중대계라고. 사바라이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도둑질하고 사음하고 이렇게 4가지가 무거운 죄라고 해요. 그래서 그 바라이 죄에 들어간다는 거는 무겁다는 거 죄가. 그래서 그거를 부처님 계례할 것인가 아니면 48경계를 부처님 계례가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비구들은 48가지 계율이 있어요. 비구니는 여자죠. 500개의 계율이 있어요. 지켜야 될 게 더 많아요. 그 여자는 죄가 많이 받고 태어나서 지킬 게 더 많은 거예요. 만약 십중대계라는 이름 사바라이라는 이름 48경계라는 이름에 따라갈 것 같으면 이거는 분별이죠. 엄밀히 따지면 분별이죠. 계율이긴 하지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에 따라갈 것 같으면 부처님 계라는 것은 영원히 모르게 되고 말 것입니다. 부처님 계를 받는다고 하니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하면 부처님 계를 영원히 배반하고 마는 것입니다. 받지 않는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부처도 받아들이지 않고 조사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마구니도 받아들이지 않고 외도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나가서는 일체를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머금이 없는 마음이라 하는 것이니 거기에는 일체가 머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통팔식의 작용이 있을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받지 않는 마음은 통팔식이 끊어져서 쉬워져서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이 청정하여 진요 본성에는 부처도 거기 가서 머물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성이 청정한 그게는 부처다, 조사다, 마군이다 이런 것도 분별이죠. 벌써 부처와 조사와 마구니를 분별하잖아. 근데 거기는 그런 것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로서 공부를 하자니 부처다, 열반이다, 해탈이다, 도모다, 중도다, 파괴다 이렇게 하죠. 근데 그 자리는 가면 일단 거기는 어떤 용어도 점 하나를 찍을 수가 없어요. 일체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중생세계의 분별은 영원히 끊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그런 자체가 가서 부처 본성에는 부처도 가서 머물지 못하고 조사도 거기 가서 머물지 못하고 중생도 거기서 머물지 못하고 외도도 거기 가서 머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체가 머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청정하여 때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없다는 것은 진여 본성을 가리킴이니 부처님 계를 받는다는 것은 중생이 공부를 해서 진여 본성 즉 자성 청정심을 완전히 증함으로써 부처님 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완전히 통팔식이 끊어지는 자체에서 쌍차 쌍조가 일어났죠. 그래서 언어 문자로서 단순히 고기를 먹지 말라, 술을 먹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의 말을 듣는 것이 부처님 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에 쓰이는 받을 수자는 머물 주자로 보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무수행, 받음이 없는 무주행, 머물이 없는 행으로 바꿔보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중생, 부처,
마구니, 조사 이런 게 있을 수 없다. 부처님 계율을 받는다는 것은 자성 청정심을 확철히 깨쳐서 수용 자제함에 있는 것이지 언어 문자로 표현된 개의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각이란 부처님을 가리키는 것이니 자성 청정심을 깨치면 대각의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이 없으므로 대각은 높고 부처님의 아들은 낮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버지가 곧 아들이요 아들이 곧 아버지로서 근본이 곧 지말이고 지말이 곧 근본으로 본말이 원흉무예해서 융통자제함을 의미하는 만큼 부처님 아들이라 해도 괜찮고 대각이라 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일체의 상충하가 동서남북 상충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정한 마음을 쫓아서 지혜가 난다 함은 청정한 마음에서 일체 종지가 현발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이제 이게 불성이죠. 한마음. 쌍차쌍조가 되면 지혜가 지혜 광명이 없을 리 없을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일체 종지가 현발한다. 그러니까 천개의 태양을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다. 이 청정한 마음에는 일체가 서지 못함. 여기도 마음이 불성이죠. 거기에는 풀 한 포기도 나지 않으니 이것을 심청정이라 하며 그러니까 어떤 분별 작용이 끊어져서 불성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분별 시비가 용도 없는 거죠.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심청정이라 하며 지혜가 난다는 것은 심광명을 말하는 것이니 청정한 마음은 뭐의 묘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음은 이제 불성이죠. 청정한 마음에서 이제 이 청정한 마음은 이미 불성이고 지혜가 남은 본체를 따라 활동을 나타내는 것이니 청정한 마음 그 자체에서 묘용인 일체의 지가 나타나며 이것도 여기도 마음이 묘용이 마음이 불성인 거죠. 지혜가 청정한 활동을 따라 본체를 아는 것이니 일체의 종지가 청정한 마음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체 종지는 불성을 말하는데 불성이나 한마음이나 청정하다는 것은 같은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묘용 이대로가 청정한 마음이고 그러니까 묘용은 지혜 작용이니까 불성이죠. 그래서 묘용이라 해도 되고 마음이라 해도 되고 불성이라 해도 되고 그래서 청정한 마음 이대로가 묘용이며 지혜가 곧 청정한 마음이며 청정한 마음이 곧 지혜인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모두 마음 표기는 불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요 본성 곧 자성 청정심을 확철히 깨치는 것을 부처님 계를 받았다고 하고 확철히 깨친 사람을 부처님 계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니 이렇게 알면 대주 스님의 뜻을 바로 안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계를 부처님 그 계를 받는다는 것은 통팔식을 완전히 끊어서 통단이 되면 지혜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부처님 불지 부처님 계라 한다. 계라 하지만 그 즉 부처인 거죠. 그 부처가 되면 내가 불계를 받은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불계는 청정심이다. 그래서 그 다음 단원에 불과 법의 선후 부처님 법에 있어서 부처님이 앞입니까? 법이 앞입니까? 근데 이 말 뜻은 우리가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팔만대장경에 진리의 법이 있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은 진리인데 그게 먼저냐 석가모니 부처님이 먼저냐 이렇게 묻는 거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렇게 묻는 거와 같죠. 그래서 만약 법이 앞이라고 하면 법이 어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이며 만약 부처님이 앞이라고 하면 어떤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도를 이루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앞이면 어떤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도를 이루는 것이냐.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에 진리를 해놓으셨는데 그건 누구의 말이냐. 이제 이렇게 궁금증이 나는 거죠. 의심이 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법보다 앞에 있기도 하고 법이 뒤에 있기도 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이것은 이제 여기 승설스님 설명하신 거를 우선 볼까요? 법이 먼저라면 법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 부처님 말씀하신 것 내놓고 법이라는 없는 것이며 부처님이 먼저라면 누구든지 성불하려면 법에 의지해서 법을 깨쳐야지. 그렇지 않고는 성불할 수 없는데 부처님은 무엇을 의지해서 성불하셨겠냐는 물음입니다. 그 부처님과 법의 선언가 어찌 됐느냐는 물음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냐 이거죠. 부처님이 먼저 있었다 해도 안 되고 법이 먼저 있었다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이 이 단의 문제입니다. 이런 어구들을 보고 보통 사람들은 흔히 선가에서는 궤변설을 많이 한다고들 말합니다. 순전히 모순된 표현을 쓰기 때문입니다. 앞에 있으면 분명히 앞에 있고 뒤에 있으면 분명히 뒤에 있는 것이지 어떻게 앞에도 있을 수 있고 뒤에도 있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법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법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런 의욕이 없습니다. 그럼 이 물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그것이 분별인 거죠. 그게 앞에 있든 뒤에 있든 그거를 분별하는 중생의 자금인 거죠. 그것도 또한 내가 끊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